목사님 못 살겠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늘 고민하실 텐데요. 거기에 해답을 주러 오늘도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뭐냐? 세상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입니다. 와, 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저항하며 살아가는 우리 오늘 류용렬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세상에 네. 치열하게 저항하는 유용렬 하니까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우리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야말로 정말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과 때론 치열하게 싸우며 저항하며 살아가실 텐데 와. 먼저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와. 힘내십시오. 목사님 말씀대로 진짜 이게 저항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이 영상을 클릭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럼요. 예. 이 정말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클릭해 주셨을 텐데 네. 정말 오늘 귀한 답변 또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매번 이렇게 세상을 저항해야 된다, 세상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듣잖아요. 네. 근데 세상을 알아야 뭘 저항하든지 네. 말든지 할 거예요?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목사님 어떤 모습이길래 저희가 네. 저항해야 되나요? 그러게나요. 아니 일반적으로 말하면 네. 세상과 평화하고 네. 세상과 균형 있게 발맞춰 살아가고 네.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고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종교의 역할이고 네. 그게 우리 살아가는 윤리고 철학이고 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독교는 굳이 세상에 저항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네. 목사님, 세상이 바르게 흘러가고 네.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계획대로 흘러간다면 네.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맞아요. 잘 맞추어 가야 맞아요. 되겠지만 네. 세상에 뭔가 올바르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타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죠? 타락으로 말미암아 점점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네.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삶이 아니고 그렇게 흘러갔던 우리였는데 네.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야 될 새로운 법도가 있는 겁니다. 네. 그 법도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저항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네. 올바른 길을 따라가라는 거. 그래서 저항하다는 말이죠.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무작정 싸우는 게 아니라 네. 이 알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요. 목사님, 그러면 요즘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네.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의 모습이 어떤지 이 세속화의 흐름을 좀 네. 보여주실 수 있나요, 목사님? 목사님, 세속화라는 말을 사용을 네. 했는데 세속화라는 것은 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네. 세상적으로 되어간단 말인데 네. 일단 용어부터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세상적으로 되어간다는 게 뭐가 문제냐? 일반 네. 사람들은 오히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세상에 잘 순응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세상 순응을 네, 거부하는데 네, 왜 네. 그런가?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어떤 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먼저 일어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서 맞아요. 피하는 겁니다. 아담, 네가 도망갔어요. 어디느냐? 네. 내가 범죄함으로 네. 피하여 숨었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원망하고 다른 사람이 핑계를 대요. 네. 저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실과를 먹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뱀 때문에 내가 네. 먹었습니다. 서로 간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네.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세속주의 현상이 확 우리 속에 DNA처럼 네. 번져지는데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날카로운 양철로 무기를 만들죠. 무기를 만든다는 것은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났다는 네, 거죠. 네, 네. 가인이 성을 쌓고 난 다음에 에녹성이라 이름을 부릅니다. 네, 네. 성이 왜 필요합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이 네. 자기를 위해서 어떤 성을 거대한 성을 쌓아가는 네. 것. 오늘날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 하는 일이 나를 보호하고 네, 내 네, 장벽을 네. 높이 쌓아가고 네. 라멕이라는 사람은 두 아내를 취하고 네. 심지어 자기를 상의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소년을 죽였다고 막 자랑까지 해요. 네.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대한 새 속의 물결이라 봐야 되겠죠. 네. 그런 물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세속화라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성경화, 성경을 네. 따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날 같은 경우에 네, 그러면 네. 이 세속화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 네. 일반적으로 지금 세속화란 말은 물질주의가 우리를 지배해버리고 네. 권력과 힘의 네. 원리가 세상을 차지해버리고 쾌락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원리 네.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인간의 원리가 아니고 네. 인간이 주인이 된 원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을 우리는 거부하면서 저항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요즘 정말 세상을 보면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타락의 물결이 어느 영역이든 안 미치는 곳이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교육이면 교육, 그렇죠. 뭐 가정이면 가정, 모든 영역에 목사님 정치면 정치 다 많이 배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요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저항한다는 것이 뭘까? 그 부분들을 정말 안 질문할 수가 없는데, 네, 어떤 걸까요, 목사님? 지금 저항하다는 단어에는 아마 어떻게 그렇다면 반응해야 되는가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세상이 이렇게 잘못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번에 네. 파리 올림픽 때 개막식 네, 때 네, 네. 드래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여장을 한 남장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했던 맞아요. 일은 예수님의 라스트 서퍼, 그 최후의 네. 만찬을 조롱하는 일이었어요. 네. 자, 이런 걸 두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프랑스 같은 예술의 나라 아닙니까? 네. 예술의 한 형태야. 자유, 네. 박애, 사랑 이런 것을 네. 보여주는 예술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그런 거야. 세상 타락한 세상이니까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가는 거야.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잘못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목소리를 들어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의 목사님,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네. 불교 같은 경우는 그냥 산으로 들어갑니다. 네네네. 한때 기독교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 운동 같은 경우 네. 그냥 세상 속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조금 떨어져서 우리만의 영성을 가지자. 그러나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네. 이런 잘못된 상황, 하나님께 역행된 상황이 있다면 네. 그게 언어든 아니면 때로 어떤 행동으로 나오든지 간에 네. 나름대로 뭔가 우리를 표출시켜야 된다라는 것. 잠잠하게 되어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은 이게 허용될 수 있는가? 근데 우리 침묵이 동조란 말이 있잖아요. 네, 침묵이 네, 최고의 네. 범죄란 말이 있는 것처럼 네. 우리의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관계 없는가 보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표출되는 저항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맞아요, 목사님. 침묵하지 말고 무언가 소리를 내야 될 텐데 정말 거스르는 세상이잖아요. 세속적 가치들이 정말 성경적 가치와 기준을 다 막 몰살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목사님 정말 저항하는 거 맞는데 소리 내야 되는 거 맞는데 나 하나 한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목사님 그거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파리 올림픽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 그런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그렇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막 조롱하는 것을 보고 광고를 거두어들인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미시시피에 있는 시스파이어라는 테크 앤 커뮤니케이션 통신 회사인데 그들은 그 광고가 목사님 세계 가장 영향이 높은 광고가 월드컵과 올림픽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는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없다고 광고를 거두어들였어요. 그리고 미시시피의 그 주지사는 이걸 보고 정말 I'm proud. 나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자, 목사님,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더 비율로 보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광고를 거둬버리고 그런 걸 proud하고 말하는 가버너 같은 사람. 이 사람들 행위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표를 의식하는 사람들을 의심이 일일지도 몰라요.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로 보면 이윤을 뺏길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당당하게 그들 쓴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인 거죠. 기업 하나일 뿐이고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목사님, 그들이 믿든 안 믿든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우리를 대변해서 목소리를 높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최소한 그들에게 경종이 된 중요한 사건이죠. 나 한 사람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목사님, 사실 생각해보면 성경에도요,
그 한 사람의 이 저항이 네. 너무도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켰던 것을 볼 수 그럼요. 있어요. 당연하죠. 목사님. 노아 네. 같은 사람. 네. 당시 때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나옵니다. 네. 그 말은 인류 속에 DNA 속에 죄악의 물결이 확 번졌다는 건데 네. 모두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묵묵하게 성경을 보면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맞아요. 동행했단 네. 말씀이 나와요. 이런 시대 가운데 묵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네. 아, 목사님,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데 네. 다니엘 기억납니까? 네네네.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네. 이들이야말로 거대한 세속의 물결, 세속의 물결을 두고 시대 정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시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시대 정신을 거부하고 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네. 나가는 사람들, 그들야말로 시대를 저항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구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와, 근데 목사님 그러면 정말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많거든요. 네. 지금 아까 노아도 말씀해 주셨지만 세상에서는 오히려 노아가 말하는 것들을 저항했잖아요. 그렇죠. 무슨 비도 안 오는데 네. 무슨 일이 맞습니다. 일어나냐 네. 그러면서 계속 저항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고 가니까 결국 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됐고 맞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럼요. 똑같잖아요, 목사님. 그럼요. 네.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 네. 제가 목사님 한 가지 비유를 좀 들고 싶은데 네. 이렇게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저항할 때 네. 그때 참 부담스러워요. 네. 잘못하면 죽습니다. 네, 네, 네. 초대 교회에 보면 두 사람의 논쟁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네. 우리가 삼일체라고 부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라는 것. 네. 지금 우리가 삼일체를 믿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논란이 있었어요. 네. 아리우스라는 사람과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논란을 네, 네, 했는데 네. 아리우스는 아주 뛰어난 은명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삼일체는 다르다. 네. 아타나시우스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삼일체가 맞다. 네. 그때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당연히 아리우스가 맞게 보이니까 네. 사람들이 모두가 아리우스를 칭찬하니까 네. 데오도시우스요, 모든 사람이 당신을 거스리고 있다네. 당신을 저항하고 있다네. 그때 아타나시우스가 했던 한마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황제요, 세상에 나를 거스른다면 내가 세상을 거슬리겠어.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 성경이 옳다라는 데 대한 확신, 네. 천만인이 온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 와. 그런 사람이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와, 정말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 결국 하나님 말씀인 그럼요. 거죠. 약속을 네.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저는 목사님 아까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풀무불 가운데서 와, 진짜 어떻게 그렇게 저항할 수 있을까? 예. 그리고 그 시험해보라는 그런 이야기들 할 때 그 담대함 아하.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야, 목사님, 이게 타협 없이 네. 세상 앞에 서려면 우리 결단, 어떤 용기, 네. 우리에게 나온 어떤 뭔가 헌신도 그런 걸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 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데 그 믿음, 네. 그 확신. 그러니까 믿음도 네. 목사님 다양한 믿음이 있잖아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는 그 우리의 정신. 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라 말하죠?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겠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 야, 이거 왕이 듣고 진짜.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와.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약속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와. 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고 희생을 각오했던 사람. 와. 거기에서 저항이 나오는 거죠. 2024년도 파리 네. 올림픽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100년 전에도 파리 올림픽이 있었어요. 1924년도에. 그때에 네.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네. 시대를 저항했던 한 인물이 있는데 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Chariot Fire,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네네네. 에릭 리들이라는 네. 선수인데 영국의 금메달리스트였어요. 네. 세계 당연히 최고 잘 뛰었던 선수고 음. 100m는 따놓은 금메달이었는데 네. 마침 경기하는 날이 주일이었어요. 고민이 되었겠죠. 나는 주일엔 뛰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대한 아주 세상의 흐름은 정상적이고 네네네. 자연스러웠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뭐라 말했겠어요? 왜 유별나게 하냐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네. 옹졸한 기독교인 네. 아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뛰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렇죠 목사님? 네. 금메달 타면께 영광이 오히려, 돌려주고 네. 그러니까 영광 돌립니다. 네. 그런데 자기의 신앙으로서는 나는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기에 내가 뛰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수많은 좀 온 세상의 저항을 몸으로 다 받았지만 네.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에 그 비난을 몸으로 받은 거예요. 네. 대신 자기를 대신해서 그의 함께 뛰었던 에이브럼이라는 영국 친구가 그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주종목이 아닌데 200m에 나가서 동메달을 땄어요. 얼마나 박수를 받았겠습니까? 그나마. 네. 그런데 400m 때 네. 이 친구를 잘 아는 자기 친구가 내가 아니라 네가 뛰어라고. 사실 400m 뛸 친구가 아닙니다. 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양보해 준 그 400m를 뛰었어요. 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선전 때 꼴찌했어요. 꼴찌로 통과를 네. 했어요. 와. 그러다 보니까 그 레인의 제일 바깥, 제일 안 좋은 레인의 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47.06초로 네.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뛸 수 있었습니까? 초반 200m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후반 200m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더 빨리 뛸 수가 있었습니다. 와. 모든 영국인이 박수를 쳤어요. 네. 그 수많은 저항을 다 받고 비난을 다 감싸고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금메달을 못 딸 수도 있었겠죠.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래 하겠지만 그런 하나님 주신 이름으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뛰었던 한 사람. 그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에릭 리들이 본래 중국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23살 때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가서 20년 동안 섬기고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수감소, 수용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순교를 당해요. 43살의 젊은 나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달리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와, 목사님이 이게 진짜 지금 정확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달리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다 저항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목사님 그 이후에 정말 이 에릭 리들이 저는 이제 산둥 수용소에 이제 맞아요. 중국 선교하다가 잡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랭던 길키의 산둥 수용소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그 수용소 안에서도 그 사람은 저항하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책 제목에 옆에 부제에 인간 실존 보고서라는 그 타이틀이 붙어요. 그 책에. 그러니까 그만큼 수용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다 그냥 똑같더라, 인간이더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에릭 리들 목사님 정말 달리기 할 때만 저항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수용소 안에서도요. 거기서도 아이들을 놀아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엘리들이 그 안에서 자기의 시계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환우들을 도왔고 그리고 자신의 외투를 팔아서 그 러시아에 그 매춘부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돕고 정말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자기 내일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얼마나 또 추웠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 웨이시암 수용소에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제 생각에 그가 세계 챔피언 아닙니까? 천국 갔을 때 주님이 100m를 5초로 뛰어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정말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저항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성도님들 세상에 저항하라는 말은 참 부담스럽게 들립니다. A.W. 토저가 쓴 책 중에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부제를 보면 성령님과 동행할 것인가, 세상과 동행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세상과 충돌하고 저항한다라는 것은 네. 심플하게 말하면 그냥 세상의 시대 정신에 휩쓸려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네. 저항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겁게 들립니다. 네. 오히려 이걸 신앙적으로 가져와서 매일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십시오. 네. 성령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매일의 일상 가운데 매일 우리는 어찌 보면 저항과 싸우는 삶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내가 원하는 삶이 뭘까? 네. 그리고 성령님이 원하는 삶이 뭘까? 네. 세상은 나를 뭘 기대하는가? 네. 주님은 뭘 기대하는가? 그래서 이 일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과 네. 동행한다고 생각하시면 투사가 되어가지고 세상을 맞아요. 싸우면서 나아가리라. 난 땅끝같이 네. 생명을 바치리라. 네. 그래야 할 게 아니고 주님 매일 당신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 바르게 살아가는 게 네. 최고로 세상에 저항하는 삶입니다. 와, 세상과의 동행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저항이라는 거. 목사님, 그거 정말 기억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너무나도 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내용을 담아서 오늘도 카메라 찍어서 목사님